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본 지 또 벌써 이제 마지막 장 5장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면 야고보서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또 새로운 곳에서 구약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있으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악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악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말씀을 보면서 물질을 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침을 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으렀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과 돈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기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어렵다. 맞죠? 그러니까 낙타가 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부한 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이 이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말세에 사는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또 너희 옷도 조무이 먹었을 정도로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쌓아둔 것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다는 것이 엄청난 죄라고, 지금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이 은과 금이 녹슬 정도로 지금 그 재물이 너에게 쌓여 있다고 하면서, 이 녹이, 금과 은이 오래 놔둬도 생긴 이 녹이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 말세 심판 때 증거가 돼서 우리의 살을 먹으리라. 불태우고 불같이 너의 살을 먹겠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이 불안해집니다. 여러 상황이 불안해지고, 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든든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인생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물이 가장 좋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재물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악한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타락을 했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보는 관점이 세상 관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세계관으로 보냐에 따라 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관할한다는 증거가 뭐냐?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재물을 먹고 쌓아두는 것에 더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생명을 오늘 밤 걷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 재물도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 어떤 것으로 심판을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벌이 되고 죄가 되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두 번째는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모으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절에서 6절까지 너희들이 모은 재물이 정당한 방식으로 모은 것이냐, 또 정당하게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꾼을 품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줘야 될 돈을 가로채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받지 못하는 자, 어렵고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않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자와 약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그런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모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또 서로 적이 돼서 이렇게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이 재물로 풍성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재능이 될 수 있고 어쩌고 보면 학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권위가 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재물, 뭐 건강, 지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지금은 재물을 얘기했지만 이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둡고 그런 곳에 그를 던져버리고 너는 이를 갈면서 통곡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 것도 하나님 믿음의 영역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정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또 한탄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녹이 쓸 정도로 이런 재물을 쌓아 놓았다는 것은 이 재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고 했냐면 하나님이 받은 것을 자신을 위해 땅에 깊숙이 묻어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위해 이 1달란트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1달란트를 주고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땅에 묻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옷이 젖먹을 정도로 사치를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옷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냉동고 안을 보십시오.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사치하는 거고 방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쪄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하였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의 사람의 악한 본심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인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있어서는 자신의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름진 살과 많은 잔치장에서 좋은 음식과 또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존경받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바로 이런 욕심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아주 안개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돈을 쌓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살고 바르게 모으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손해도 볼 수 있고 믿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길이 참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부터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도 지금 인내를 강조하며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가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참는 것과 같아 하면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비도 안 오고요. 땅도 아주 옥토가 아닌 땅입니다. 아주 황량한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풍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그 땅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이 땅에서 너희의 지혜로 농사를 해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재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살다 보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냐?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재물에 대해 자유로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어리석어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려운 삶 속에 살다 보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비방할 수 있지만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다가 5장에서 다시 인내를 말하는 것은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깎아내고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인내에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잘 깨달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물을 통해 눈에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재물 이 두 신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것인지 오늘 야고보서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재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곧 들어오신다.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그곳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재물을 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